고린도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가을 장마라고 그러지요. 지난 주간에도 흐린 날이 많았고 또 이번 주간도 계속 흐린 날이 많은데 어젯밤에 비 많이 왔죠. 수원도 꽤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또 수요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날이 개고 여러분이 비 맞지 않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말씀에 의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은혜는 지난 시간도 설명했죠. 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피공로, 즉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자기들 정도만 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오늘 바울 사도는 사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가지고 최고 열심자로 살았어요. 스스로도 증언하고 또 가므알렐 교법사도 그렇게 증언해 주었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증언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이 인용이 되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인데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또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뭐라고요? 벌써 다 잊으셨나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의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오늘은 그 말씀 앞에 그 내용에 이어서 11절로 13절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계속 설명됐고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으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다른 걸 말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하고 천주교 십자가하고 다른 거 아시죠? 몰라요? 오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뭐 천주교 지나갈 때 십자가 보세요. 우리 개신교 십자가하고 달라요.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고딕체 십자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는 십자가 모양의 거기 이렇게 좀 그림같이 돼 있어요. 다릅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목걸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조형물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뱀파이어, 드라큘라 이런 데서 그냥 드라큘라가 오면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막 도망가고 그런 게 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예수님 구속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잖아요. 그렇죠? 아멘. 한두 분만 아멘하고 하면 안 되지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내용인데, 귀한 신분. 귀한 신분을 얻게 했어요. 신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신분이 1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이 십자가 은혜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 자,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그때는 믿기 전이에요. 믿기 전인데, 그때는 첫 번째 지적되는 게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으로예요. 손으로. 여기서 손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는 것이 매우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이스마엘이 이제 한 13세 될 그때르죠. 그때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돌칼로다가 할례를 한 거예요. 이거 손으로 한 거죠. 왜 이 손으로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 말을 왜 그러냐고 쓰냐면은 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할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할례고, 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손으로 받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대대로 이어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하라 했으니까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의식적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할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할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할례 받은 거다. 그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로마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그런 할례당이죠.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해졌다. 무할례 당이죠. 무할례.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무할례자예요. 네, 무할례자. 믿기 전에 예수님 이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였다. 이 말을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귀한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분으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계속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60년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60년 믿기 시작할 즈음에 그때 이런 상태였던 우리를 저 은혜 속에다가 우리를 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60년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즐겁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금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서로 사랑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는 거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돼서? 저 은혜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앞에서 2장 8절 9절에서 강조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은혜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일이라면 예수님 은혜를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고 내가 직분이 이런 거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방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사실은 유대주의 입장에서 먼저 그려냈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뒤에 나오는데 저 밖에 있었어요. 울타리 밖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율법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구냐면은 성경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개들이라고도 나와요.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개하고 좀 인간적 가족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애완용 이 개들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그러는 분들 계셔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한데 개를 보면서 남편이 저기 오니까 야, 아빠 저기 온다 이래요. 엄마 왔다 그래요. 개한테 있어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호칭은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랑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호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을 개들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유대 랍비들 가운데 아주 골수분자들은 이방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옥의 땔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불에는 이방인은 지옥불에 가갖고 땔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 격언에는 뱀이 있죠, 뱀. 뱀은 박살내고, 예? 이방인은 죽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유대주의자들 입장에 보면 이런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들 자기들은 개도 아니고 지옥의 땔감도 아니고 천국의 제목이야, 제목. 그리고 박살내고 죽일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그만 설명하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 그때가 언제냐? 무할례자였다 이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 손으로 할례를 행한 이들에게 어떤 수모를 겪었냐면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할례자가 뭐냐? 무할례자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절대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의식을 걸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창세기 34장 34장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세겜 족속한테 할례 받게 하는 일이 나와요. 그 디나 성폭행 문제와 관계해가지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은 그들을 칼 차고 들어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35장에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동생 디나하고 결혼하는 거 인정하겠다. 이건 트릭이었지요. 그렇게 할례 받게 해놓고 죽이는 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이 취급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그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무할례자는 뭐냐면은 우리와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자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때에는 믿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셨어요. 다 없애버리고 저 귀한 신분을 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자, 여기 아까 손할례당이 나왔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하나님의 영, 이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또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자의 영이라고 나와요. 예,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양자의 영은 우리 양자냐? 그런 의미, 뭐 세상의 어떤 호칭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기업을 받고 상속을 받는데 문제가 좀 손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혀 없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달라요. 그런 위치에서 달라요. 양자의 영이 나오고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거기 옛날에는 아바 그랬어요. 아람어지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시 직역해 가지고 아빠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4, 15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말씀을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사용했어요. 어디에? 마가복음 14장 36절. 거기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사야 성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아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뒤로 가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19절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권속. 이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내용은 너무너무 귀한 신분을 얻었어요. 그 귀한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나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손 들어요. 나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번. 자긍심이 생깁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 것뿐입니까? 여러분, 내 가슴을 때리면서 이 말을 할 때 정말로 이게 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단 말이에요. 이런 신분을 어디서 얻어요? 예? 구청에 가면 주나요? 동사무소 직원이 사랑한다고 이거 해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얻을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내용을 뭐냐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뭘 한들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의 영생의 생명과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난날에도 그렇게 인정하고 사셨겠지만은 앞으로 더 오늘부터 더 자존감을 가지고, 예? 기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어쩌면 악한 사탄의 영향 아래서 더 힘든 일도 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 자,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녀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자녀의 신분으로 세상의 삶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뭘 주셨냐면은 영원한 기업. 이 기업을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이에요. 세상에서 부모에 의하여 받는 상속, 그것도 기업이라 그러죠. 그것만 있어도 어깨 피잖아요. 그렇죠? 어깨 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깨 핀 사람들 보면은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대다수 보면은 상속을 많이 받으면은 바르게 잘 살지를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 동안 누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나 여기 받은 기업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해?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뭐보다 귀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귀한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생의 천국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 다시 그때가 나와요. 그때가 나오는데 이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기 전이에요. 그때에 뭐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뭐를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구나. 이스라엘 밖. 그럼 그리스도, 우선 그리스도 밖에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원어적인 설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요. 원어적 설명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같은 의미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삼직이 있어요. 삼직이 있는데 그 첫째가 선지자예요. 둘째가 제사장이에요. 셋째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만 하더라도 그때 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다른 나라 같이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2대 왕이 다윗이고, 어쨌든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 선지자는 말씀과 관계에 있어요. 말씀 선포자예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제사예요. 제사. 왕은 뭐예요? 왕인데 통치를 말해요.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름 부음은 이런 이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삼직을 다 갖고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고, 그렇죠? 제사장이면서 제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공생의 그 기간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근데 뒤에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 존재하던 다가 영원한 기업받은 안의 존재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세요? 야곱에게서 등장하죠. 야곱에게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32장 28절, 여기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앞에 뭐 한 때 두 때 이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재산 분배를 해가지고 보내요. 누구한테? 형님 에서한테 보내요. 에서가 군사를 400인 거느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형이 장자의 명분 그거 축복기도 받은 것 때문에 노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도 자기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다 흩어보내고 어떻게?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아요. 앞에 거 다 뺏고 처치하고 죽이면 혼자라도 도망갈 생각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홀로 남아 있는데 웬 분이 왔어요.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꽉 붙들었어요.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놔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밤을 새워가면서 했어요. 날이 밝아오는데 그래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방 뗐어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 뼈가 으스러졌다고 나와요. 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 엉치뼈가 어그러졌어요. 그렇게 때렸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고관절 다쳐보신 분 알겠지만은 엄청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래도 안 놓고 매달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냐?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져주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뭐 그런데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수를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냐? 내가 더 간다. 네가 천국 갈 거면 나는 천국 아랫목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보신다니까는요. 네? 자기 자식 혹은 자손은 다 귀하고 예쁘죠. 그렇죠? 아니라면 다 거짓말하는 거고. 그것도 진짜 이뻐해요. 남이 볼 때는 안 예쁜데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뻐.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핏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민족적 칭호가 되는데 여기서 민족이 생겨나요. 그때까지는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서 민족이 생겨나는데 이때 생겨난 게 뭐냐면 12지파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 자체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야기해요. 선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 밖의 존재가 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뭐가 된 거냐? 선택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 장소 야복강 강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이엘이라고 불러요. 분이엘. 이 분이엘이 뭡니까? 예, 하나님 얼굴이에요. 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뵌 거예요. 자, 설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하여 나오지요. 이 약속의 언약이 나와요. 약속 언약에 대하여는 뭐라고? 외인이라고 나와요. 네. 외인. 결국 이것도 밖의 존재고 네? 외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결국 언약, 약속에 대하여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자,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존재.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도 소망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런 책이 있죠.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법학도가 너무 어려운데 공부를 이렇게 남의 도움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유능한 법관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요청을 하는 거, 지원을 해달라고. 그분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선뜻 도와주지를 않고 계속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비가 마지막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학비를 보태준다면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살 건가? 예, 뭐 사법고시 잘 준비해서 패스를 하고 법관이 돼야 되겠죠. 그럼 법관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자꾸 물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은 죽음 앞에까지 온 거예요. 예?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뭐 죽겠죠. 이제 한 거죠. 그때 물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 물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영원한 세계가 없으니까. 예?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하루 놀았대요.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하루 잘 놀고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그랬대요. 야, 내일 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그거밖에 몰라요. 내일이 뭐야? 물어봤대요. 내일을 모르는 사람은 내일 놀자 그러면 몰라요. 영원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한 거예요. 자네, 내 부탁대로 할 건가? 내가 자네가 말 못하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게나 하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줬대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자네도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삽시다 그랬대요. 그리고서 등록금을 줬대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저 영원 밖에 있으면 소망 없는 자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 소망 없는 자예요. 이런 자였었어요. 거기까지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때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이런 우리예요.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래 갖고 준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냥 줬어요. 주고 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그때 아는 거예요. 은혜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알아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귀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저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받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새롭게 된 거예요. 네. 새롭게 된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롭게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새로운 존재. 적어도 내가 나를 볼 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요. 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공로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뭐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그때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새롭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옛날 그때 저 밖에 있었던 사건 모든 멸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스도가 있기 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패한 모습, 멸망할 모습, 하나님의 버림받을 모습이었어요.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됐어요.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이렇게 됐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랬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피. 이 피가 뭐예요?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이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멀리 있던 너희를 하나님 안으로 갖다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오늘 13절에서 결론 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11절에도 그때에 그랬어요. 12절에도 그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가 이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었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 다음 시간에 더 결정적인 얘기로, 그래서 담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둘이었었는데 하나가 돼버리고, 이런 얘기가 뒤에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빌립보 1장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저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는 거 그것보다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저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전혀 손해될 게 없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